그래서 지금 롬바르드에 대해서 잠깐 다뤘다 싶으면 멈췄었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콜라주의. 자, 이 당시에 기술을 4기로 나눈다고 했었죠. 1기 그리고 제2기 활동했던 인물들, 안젤론, 아벨라드 그리고 그 지휘자 롬바르드에 가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롬바르드는 지금 말씀드린 아벨라리의 제자로 그 출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했었죠. 그 스승의 횡설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유전, 즉 전에 내려온 그걸 근거 바탕으로 삼아서 4권의 교리 문장서를 저술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부로서 창조론, 구원론, 성경론, 종말론 등을 다뤄서 오늘날의 조직신학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반발을 샀지만 나중에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교수하는 교과서로까지 채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롬바드는 파리에서 가르쳤으며 그곳에서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1160년에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서부 유럽에서는 대학교에서 철학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주로 플라톤에 의해서 관념론적인 것이 교우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와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적인 관념들을 주로 취급한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기의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이 신학과 조화되는 식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 3기를 향해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 스콜라라는 말이 학교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콜라 신학은 이탈리아를 위시해가지고 프랑스, 영국 등에서 대학들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1158년에, 파리 대학이 1180년에,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가 1274년에, 그리고 캠브리지가 1281년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설립이 되죠. 자, 이 같은 대학에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한 사람은 알렉산더의 할레시우스라는 영국인으로 파리에서 교수하다가 124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3기에 일어났던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의 제자 보나벤투라, 즉 이름으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운이 좋다는 뜻이죠. 이 보나벤투라는 바로 지금 이탈리아의 알바로 추기경이었고, 자, 프란치스코 교단의 수도사가 됩니다. 자, 그는 신플라톤 철학자인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취를 해주며 1248년에 파리에서 신학교수로 활동하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신앙의 여정, 이런 것들을 저서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드린 보나벤투라 역시 기독교 인식론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킬 때 말씀드린 대로 철학을 사용했습니다. 또 알베르트 마그너스는 독일인으로서 10년간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고 도미니칸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도미니크 교단장, 즉 교단장이 되어서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독일에서, 파리에서, 영국에서 모두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재발견 큰 붐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철학과 신학이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병립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그것을 최대로 집대성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토마스 아퀴나에 대해서
바로 이 신학의 전성기를 우리가 전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당시 어떻게 활동해서 어떠한 사상과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게요. 네요. 자, 글씨가 좀 엉망이만 그래서 봤어요. 3항에 1, 2, 3 넘어가는 거고.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주 로카세카의 백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교황 호노리우스가 대부가 되어 주지요. 그는 5살 때 부모들이 이제 종교계로 진출을 시키려고 몬테카시노 사원으로 보내서 유아 때부터 종교 교육을 받게 합니다. 14살 때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제 그 당시에 1244년에 이제 도미니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즉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간다 이 말도 되겠죠. 이 도미니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기 상태였던 이 도미니크 수도회를 당시의 상류층과 부유층에서는 무시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원을 상류층이나 부유층이 무시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 아버님이 별세하셨고요. 그 형제들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음을 바꾸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래도 그가 이 말을 듣지 않자 그 가족들은 아퀴나스를 1년 이상 그 가족들의 성에 가두고 가족 협박과 각종 협박과 회유를 해야 됩니다. 거기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탈출에 성공을 해서 결국 도미니크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는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로부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다른 동료들이 바로 이 토마스의 천재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집이 큰 데다가 이렇게 조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위 사람들이 그를 멍청한 벙어리 황소라고 자기들 말대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춘목을 뚫고 점차 그의 지성이, 지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으며 도미니크 수도에서는 그가 특별한 이 지적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공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이제 파리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면서 이제 유명한 교수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 토마스는 1252년에 27살 때 파리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56년 31살 때
유와 본질에 관하여라는 논문으로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1261년에는 교황 우르바노 4세의 초빙으로 로마, 볼로냐, 피사, 나폴리 대학의 교수로 활약을 합니다. 자, 그는 이 대학 교수 생활에서 방대한 많은 저작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서는 이방인에 대하여 그리고 신학대전 등등을 저술을 하게 되죠. 자, 토마스는 이제 1265년부터 시작해서 신학대전 제1권을 완성하고 1269년, 1272년에 제2권을 완성하고 이제 1273년에 제3권을 시작했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50세의 일기로 1274년에 별세를 합니다. 자, 그의 스승인 알베르트 마그너스는 이 토마스보다 더 오래 살아서 이 토마스의 이로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요. 자, 그 후 14세기에 이제 교황 요한 23세가 그를 가리켜 성자라고 봉하였고 16세기 카톨릭에서는 바로 그를 교회 박사라 이렇게 칭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그의 저서 신학 대전은 로마 카톨릭 사상을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구약 주석에서부터 교의학,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방대한 그런 체계를 세운 공로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실 중세 신학의 골격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신학 대전에서 굳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교회 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내기 전까지의 중세 모든 신학교에서 이 신학대전은 조직신학으로 교제해서 독보적인 역할을 했었죠. 흔히 말하기를 토미즘으로 불리우는 바로 이 토마스의 사상은 너무나 방대하므로 자, 여기서는 핵심적인 몇 가지 사상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자, 그는 애니항인 것으로 철학의 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을까요? 자, 토마스는 학문의 방법으로 철학을 인정하고 그 방법을 신학에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거스틴의 성경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을 조화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에 의하면은 어떤 진리들은 이성에 도달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으나 어떤 진리들은 이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단지 첫째 범주만을 취급하지만은 신학은 어느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서도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었고, 따라서 진리는 철학과 신학 양쪽에서 모두 탐구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토마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사상인 것이죠. 철학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해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제로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철학에서는 제1원인 또는 절대적 실체라고 말합니다. 부동의 동자 개념을 인용하여, 자, 무슨 말일까요? 즉,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이성이 신앙을 인도할 수 있다. 인간 이성에 의해 합리적인 탐구는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하여 그는 철학이, 즉 이성이 신앙의 종이라고 보며 철학이 교회의 종으로 봉사할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진지한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토마스의 은혜론입니다. 인간을 회개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한다.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될 때는 인간의 본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인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서 우리 안에 치유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었고, 그러므로서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선행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할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익된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선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아서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행되는 은혜 없이 인간들의 선량한 도덕적 노력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연인들의 선행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발전된 것이 소위 이제 공로사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마스는 이렇게 은혜론을 피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죄악론입니다. 자,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를 비실제로 생각하고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어거스틴에 비해서 원죄의 교리를 더 신중하게 다룹니다. 원죄는 몸의 병과 같아서 그것은 영혼의 본질 속에 붙어있는 어떤 상태라고 하였고, 따라서 이 상태의 것이 본성적으로 전생이 될 때 함께 전생이 된다라고 죄악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하였거나 전적으로 선에 무능한 것도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는 초자연적 도움 없이도 특수한 선이 시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는 성례전입니다. 그는 성례전을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성례전은 은혜의 수단이다. 각 성례전에 사용되는 진력, 즉 가시적 물질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했고, 성만찬에서 물질은 비록 그리스도의 몸이나 피와 똑같은 용족이 달리한다 할지라도 물체의 실체는 천상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똑같은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같은 이론이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화채설의 교리로 발전해 나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마리아가 성모였기 때문에 무원죄로 태어났다는 무원죄 잉태설에는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출생하기 이전에 태 안에서 성화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녀를 성모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도 계속 성녀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녀는 무원죄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무원죄 잉태설을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구원론이 되겠죠. 어떻게 구원론을 풀이했을까요? 이전에 안젤린이 대속의 방법에 의한 속죄론을 말했으나 토마스는 하나님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속죄의 필요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속죄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겪은 고난으로 보고, 신자가 속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일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스콜라 신학이 쇠퇴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콜라주의가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이제 최고 절정을 달한 그 시기라는 말이 되겠죠. 이 토마스 이전까지는 철학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위험물이라는 경계의 태도를 보였으나, 이 토마스는 철학도 신학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철학과 신학의
신학의 병립기관도 이제 말씀드린 그 유명론의 부활과 함께 스콜라 신학은 점차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학자는 지금 오직 이름만 있다는 논리를 증거하는 바로 그 유명론이죠. 이걸 주장한 바로 이 둔스 스코투스와 빌리 오컴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전환되기 시작해 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들은 누구일까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이제. 제 상황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스콜라 신학을 아까 구분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자, 우리 3기까지는 아까 그 인물을 통해서 알아봤었고, 네 번째로 제4기, 즉 14세기, 15세기에 이루어졌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절정이겠지만 결국 그들에게도 이제 그 스콜라 신학이 점차 쇠퇴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또 원인가 있었고 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계속 이어가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제4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콜라 신학이 점차 쇠퇴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가장 결정적, 절정적인 시기가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시기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이어지는 인물들, 스콜라 신학은 쇠퇴하기 시작했을 이 당시에 바로 대표적 학자는 존 둔스 스코투스와 빌림 오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 둔스 스코투스는 어떠한 그 당시에 사상과 영향을 가지고 이러한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둔스 스코투스는 중세기 스콜라 신학 운동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게 전환점을 가졌을까요? 자, 그는 아퀴나스, 즉 토마스죠. 토마스 아퀴나스에 비해서 학문적인 깊이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보다는 더 영적이며 사상의 전개와 분석 능력은 훨씬 뛰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코투스는 아퀴나스의 사상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민한 통찰력 그리고 비상한 분석력을 가지고 이 아퀴나스의 약점과 모순을 들춰내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둔스 스코투스는 아퀴나스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한 모든 노력을 비판합니다. 스코투스에 의하면은 계시에 근거한 신학을 떠나서는 이성을 통한 어떤 지식도 참 지식이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사변적 방법을 배격하고 성경의 권위를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스코투스는 아퀴나스가 세운 그 모든 공든탑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허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스코투스는 인간의 원죄를
본래적 의의 상실에 불과한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 그에 의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회개할 수 있으며 그런 회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코투스가 반펠라기우스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단점을 발견하게 되죠. 자,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오래전 그 시간에 다루었었죠. 하나님의 은총을 파괴한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부르짖고 또 이단으로 정죄받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펠라기우스라고 말했었죠. 자, 그 다음에 윌리엄 오컴입니다. 자, 이는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자, 오컴은 영국 런던 남쪽 오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프란치스코회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1310년, 1315년에 신학을 연구한 후 1315년, 1317년에는 동대학에서 신학 과정을 강의했습니다. 자, 이때 이 오컴에게는 위험한 사상이 있다면서 이 총장 레테벨이 바로 배척을 받게 됩니다. 즉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컴은 프랑스 파리 대학교에서 둔스 스코트 밑에서 공부하던 중에 또 그의 스승을 능가하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학, 철학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전의 총장, 자, 레테텔이 불순사상가이며 위험 인물이라고 교황 요한 24세기, 22세기에 자기가 지금 고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고소된 상태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324년 이오컴은 교황의 환문을 받고 아비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저서와 성경주의의 심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오컴은 아비뇽에서 투옥 상태에서 심사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제 탈주를 해가지고 독일 루트비 14세계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것을 안 교황은 이 오컴에게 파문을 선고하고 종신형을 선고를 하죠. 그러나 오컴은 루트비 4세 협조로 자, 뮌헨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교황에게 대결하는 작업을 펼치게 되죠. 자, 그는 교황이 이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공박하였고 성직자들이 청빈을 외면한 채 이렇게 사치한 점들을 비판해 나갑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황권이 국가 권력에게 이렇게 간섭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공격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지식은 개개의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관찰로 온다 이렇게 말했고 신의 존재나 속성을 증명하려는 과거 선배들의 노력을 다 부인하고 개념은 존재할 수 있으나 오직 구체적인 개개 사물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내붙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의 모든 교리를 이론적으로 증명해 놓았지만은 이 오컴은 모든 교리를 회의적으로 보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 오컴은 교황권에 대해서 이성적 이론을 가지고 직접 싸워간 것은 물론 카톨릭의 모든 교리들도 성경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돼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까지의 모든 스콜라 신학을 전면 와해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오컴의 사상은 독창적이고 그리고 이론을 동반한 신학적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의 해박한 논리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를 감당 못할 박사 또는 무적 박사라고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오컴의 지적, 즉 개인주의와 성경의 권위를 더 강조하고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는 사상은 이 스콜라 신학의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오컴의 사상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이제 독일에서 더 많은 환영을 받은 것은 튜빙겐 대학 교수였던 바로 가브리엘 비엘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엘은 그의 제자 존 나틴에게 이 사상을 전수하고 이제 이 존 나틴은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마틴 루터에게 오컴 사상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스콜라 신앙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신앙 개혁의 전야가 서서히 동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콜라주의 공헌에 대해서 한번 제 5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스콜라주의는 8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이렇게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긴 역사 속에서 중세기의 철학, 신학, 그리고 그것은 물론이고 이제 과학이나 건축, 조각, 음악, 미술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스콜라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나아가 본다면은 가장 먼저 학문 탐구, 즉 학구죠. 학문 탐구에 많은 자극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자, 대학 운동에서 스콜라 운동이 전개된 것처럼 이 스콜라 운동은 대학에서의 학문 탐구를 더 진지하게 하도록 자극을 준 그런 일을 남겼죠. 자, 다음으로는 그리스 문학과 문화에 대한 연구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전에는 프랑코, 라틴어 등이 주로 사용됐었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헬라 문물이 반입되어서 그것을 또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계기를 주게 됐었죠. 자, 이로 인해서 신학 원전의 연구가 활발해졌고 따라서 라틴어로 베일에 쌓였던 그런 교리들이 차츰 성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됐다 하는 것도 바로 이들의 공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초대 기독교 지도자, 즉 교부들이죠. 자, 이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흥미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신학 형성에 공헌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연구 대상이 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교부가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3단 논법 및 경험주의 사상을 가져오게 하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스콜라주의의 말기 사상이지만 과거의 전통을 이렇게 맹신해오던 전례를 깨고 인간의 이성을 보다 더 중시하는 영향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스콜라주의가 끼쳤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콜라주의에서 마지막으로 이 스콜라주의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왔겠지만 이 부분에 분명히 잘못된 교리 같은 게 요소에 숨어있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콜라주의의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스콜라주의의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아가 본다면은 가장 먼저 자, 전통과 이 교황권을 강화하는데 지적 합리화 작업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자, 이 스콜라주의자들은 교회의 전통적 개념과 교황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들은 지성의 한계가 곧 신앙의 시작이라 하는 그 미명화에 기존 교리들을 좀 더 조직적 이론으로 강화함으로써 교황의 통치 강화에 구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위험한 요소죠. 자, 두 번째로는 성내전이 전보다 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성내전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그런 논리는 성내전을 보다 더 증식을 시켰습니다. 성경에 없는 성내전 강화는
성내전의 미신학을 초래하고 말았죠. 자, 다음으로는 철학 사상가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사상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사용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초대 교보들은 주로 플라톤 철학을 이용함으로써 기독교를 변증하다가 이 플라톤 철학이 가진 위험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져왔었죠. 자, 이번에 이 스콜라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설명하려다가 성경의 이 고상한 가치를 실제적으로 형이하학적으로 유치한 개념으로 격화시키고 말았죠. 다음으로는 자,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 계시와 통일 내지는 보다 분명한 것처럼 강조함으로써 계시의 권위를 하락시켰다 하는 것도 그들의 위험한 하나의 어떤 요소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잘 이해되지 않는 공리공론 때문에 분명한 신학을 모호한 신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콜라주의는 현대의 이 자유주의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을 주었고, 실제로 그 디딤돌이 된 것이 바로 이 스콜라주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콜라주의가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철학과 논리로 권위를 강화하려다가 오히려 개인이 제도나 전체보다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유명론이 나왔고, 또 성경 연구는 각 개인이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과 교황권 제도의 전제주의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 중세기 후기에 나타나는 신비주의 운동이었고, 이것이 16세기 유럽의 기독교 개혁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중세기에 신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스콜라주의, 스콜라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남았으므로 그 다음 과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항 지나서 10항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과제 과정은 제10항으로 대학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전 과제에서 스콜라주의,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대학에 관한 얘기가 간간히 이렇게 삽입됐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대학의 발전.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대학은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창조적 에너지가 산출되는 곳입니다. 자, 대학이 건전한 때는 교수와 성실한 제자가 그 시대에 문명의 꽃을 피우고 후세에 길이 남을 그런 보람을 창출합니다. 자, 그렇지만 대학이 이렇게 불건전할 때는 시대의 정신이 병들고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되지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산실이 바로 그러한 대학입니다. 자, 이 대학은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대학은 어떻게 하여 발전해 왔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대학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교회 역사와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학이 생긴 계기입니다. 자, 대학은 우리가 지금 쭉 다루고 있지만 이 중세기 교회가 만들어낸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 대학은 왜 생겨났는가? 자, 우리가 이걸 살펴볼 때는 몇 가지 여기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게 바로 이 연구 기능이라는 것이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보다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또 그 지식을 이렇게 넓히려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이 바로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본능적인 충동은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 전문 연구기관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교수 기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해져 오는 축적된 쌓아진 그런 지식과 지혜를 계속해서 전승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 그런 전승을 위해서 바로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 하나의 그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봉사 기능이 어떤 필요 요소가 되겠죠.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것을 유지 발전시키려면 전문적인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통치자와 정부 당국의 필요가 인정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봉사에 계속된 그런 기능의 필요성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했던 이와 같은 원인,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12세기경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드가 생기게 되죠. 자, 길드는 중세시대 어떤 그 발달한 상공업자들의 하나의 모임, 조합, 이것을 우리가 길드라고 그러죠. 자, 이 길드에서 전문가인 장이들, 그래, 쟁이들이라고 그러죠. 장이들이나 무슨 쟁이, 무슨 기간, 그런 장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단체란 말이 바로 라틴어로 유니버시타티스고 이것을 영어로 옮긴 것이 유니버시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전문가 또는 이 장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누가 만드는가 있겠죠. 그것은 중세기 수도원과 도시에 있는 대성당에서 시작되어 점점 커지고 확대된 것이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가면은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밑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수학을 하면은 그와 비슷한 능력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수도원은 대학 이전에 대학이 이렇게 생기게 한 어머니 같은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대학들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대학에 대한 그 자세한 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을 우리가 답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큰 지혜와 많은 지식과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항상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업인 어떤 세상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큰 밑거름과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복음화시켜 가는데 가장 앞서는 큰 뜻을 가진 우리 제자들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